어제 광야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휠체어를 밀고 오시는 그분들이 우산을 쓰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비가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시간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비가 와야 모든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파종을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불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광야교회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교회 건물이 없지만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비가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동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얼었던 곳들이 봄비가 오면 서서히 녹아지고 모든 산천 초목이 다시 솟아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보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과 혼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철이 든 성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과의 같은 점은 종족 번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잠깐 동안에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키우고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동물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점은 뭐냐면, 동물은 낳고 나서의 스스로 자라기를 원하고 스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동물도 있습니다만은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양육하고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죽을 때까지 자녀들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줍니다. 때로는 회초리도 듭니다만은 부모와 자식을 보호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한 강건한 자녀가 되기 위한 바로 부모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던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알게 된 내용이 오늘 본 말씀 욥기서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 예식, 성례식이 거행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한 번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적으로 동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치른 다음에 혹시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으로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3절에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양떼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았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긴 줄 아십니까? 배불고 등다sup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고난을 주어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고난을 당하면 그의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자가 갑자기 온 재산을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으로부터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7남 3녀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건강이 있으면 새롭게 시작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알지 못하는 암과 같은 피부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내가 옆에서 그래도 관호하고 함께 기도하고 되지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 악처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아니할 사람인데 갑자기 악처가 되어서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욥기서 2장 9절에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친지들도 다 떠나고요.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찾아왔는데 그들이 왜 찾아왔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욥을 열받게 하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은요 그들을 향해서 같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는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는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니라. 이분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깨닫지도 못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 체험이 바로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번이요, 나는 의롭고요 깨끗하고 죄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에,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죠? 저도 오늘 거울을 보고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 거울을 볼 때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코넬 대학 연구팀이 연구하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굵기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겁니까? 거기에 나노 헬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내시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혈관 속에 그걸 파고 들어서 촬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몸속을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혈관을 타고.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인간의 이 놀라운 이체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욕심, 거짓, 허물, 추악한 유선, 이런 것은요, 그 나노헬기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44편 6절에 이스라엘 왕의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처음 보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욥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란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홍해를 왜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갈 때 홍해가 막혔을 때 고난 아니에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홍해를 건너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애굽 군대는 홍해 속에 다 수장되고요, 그들은 살게 되고 애굽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스트 대학의 시험 문제였다고 합니다. 50cm 되는 연어, 2kg가 되는 연어가 80도의 각도로 시속 50km로 쏟아지는 폭포에 5m를 뛰어오르려면 얼마만한 힘이 필요합니까? 수학적인 계산을 열심히 하겠죠. 50cm 2kg 되는 연어, 80도의 각도를 시속 50km로 쏟아지는 폭포에서 5m를 뛰어오르려면
얼마 많은 힘이 필요한가? 한 학생이 간단한 답을 썼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오른다. 죽을 힘을 다해 뛰어오른다. 각자의 연어에 이제는 영양과 힘이 다르잖아요. 같은 사이즈, 같은 크기, 같은 몸, 키로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같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른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식들이 말이죠, 나중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기억할 때에,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애들은요, 부모의 그 마음을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자녀들은 언제 아느냐면은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아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고, 그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 수가 없었구나. 두 번째는 고난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보니까는 물꼬리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욥기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보니까 욥을 보기에 욥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요, 하늘나라 티끌을 날리고요, 그와 함께 울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욥의 우리 모습이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암 환자들의 신방도 많이 하고 병문안도 많이 하고 가서 기도도 해주지만은 가서 보면은요,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골이 말이 아니야. 제가 영덕에 갔었잖아요. 영덕에 가서 보니까는요, 교회가 붙어가지고 내려앉았는데, 주택이 내려앉았는데 차마 볼 수가 없고요. 주여, 눈물만 나고 기도밖에 나오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자기들의 편협된 신앙관, 편협된 인생관을 가지고는 욥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이라는 사람은요,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다시 소발이라는 사람은요, 네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들 때에 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고 회개하라. 엘리바스되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 없이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 회개하라고 막 닥치치는 거예요. 자신들은 어려운 자이며 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불의한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회개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맞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이 좋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함부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산불이 났어요. 많은 집이 탔어요. 교회가 탔어요. 많은 환자가 났어요. 세상을 떠난 사람도 났어요.
여러분, 몸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산불이 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도 죄가 없어서 산불이 나지 않고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인간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진리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는 욥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그것은 욥을 위해서 드리지 말고 니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화목제목,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이제는 욥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제사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도 역시 회개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했던 모든 것을 욥은 개인적으로 회개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또 한 개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용서의 단계라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을 용서하는 단계가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요 잘 나갔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안 생겨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장사하는 일이나 모든 인간관계요 잘 안 됐을 때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커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용서하면 내 상처가 치료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망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불평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그럴 때 용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인간끼리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자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죄인이 용서받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핍박했던 자들을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용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이 용서받지 말고 영원히 죽어갈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리 퀴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1867년 11월 7일 날 유럽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생 중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방사능을 함유한 나둠을 발견했습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철이 들 때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다가와서 뽀뽀를 한 번 안 해주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주지 않는 거예요. 잘 안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가? 왜 나를 가까이 하자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의심하면서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때에 비록 자기가 어린 나이였지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어린아이와 뽀뽀를 하거나 가까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옮기잖아요. 저도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사람들로 가까이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얼마나 쓸쓸한 줄 아세요? 얼마나 고독한 줄 아세요? 그런데 알았잖아요. 내 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알았을 때 비록 자기가 어렸지만은 그래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로 인해서 힘든 일을 당하고 식구들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며 감사하며 살고, 핍박자, 환난자,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감사하며 사는 귀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은 회복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계속 기억하며 믿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스스로 죽기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욥이 마지막을 그것으로 장식했더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불행한 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말씀이 그동안 당했던 모든 고난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를 이제 임신하여 잉태하여 안고 해산할 때가 있을 때 힘든 일을 당합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임신부들이 얼마나 졸음이 오는지요. 막 그냥 조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절대도 안 주시는 분도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은 금방 변하는지, 금방 석류 먹고 싶다고 해서 석류 달라니까 귤 먹고 싶다고 그러고, 그것은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난과 힘들고 또 해산할 때는 얼마나 고통이 옵니까?
아이고 내가 임신 안 해, 이제 다시는 애기를 안 낳아. 그런데 애를 쑥 낳고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또 임신을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니까는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셨는데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경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첫째는 신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중병이 온데 간데 없이 140년을 더 살았어요. 손자 4대를 보고 살았어요. 건강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암이 떨어질지어다, 온몸의 질병이 떨어질지어다, 나아질지어다. 미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역, 지력, 체력. 그 중에 제일이 체력이라. 아무리 다른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몸이 아프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나이가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수명대로 그는 어떻게 해요?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20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140년을 더 사니까 60년들이 전반이고 140년이 후반에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 광약교회 성도들에게요, 공원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얼마 전에 이사 오신 어르신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고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죽기만 바라야죠. 뭐 일상이 공기가 좋고요, 편안하다고 그래서 왔어 이사에. 왜 죽기만 바랍니까? 왜 죽기만? 몸이 아파서요. 허리가 아픈데 허리. 그래서 허리 놓고 내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하는 이 말씀이 다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양원에 안 가고 죄송합니다만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비가 오지만은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건강하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치매 걸리지 않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총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자녀들 7남 3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자녀들 7남 3녀를 주었습니다. 왜 배를 더 안 줬냐면 천국 간 자녀들도 자녀이기 때문에. 물질은 없어지면 내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녀는 하늘나라 갔어도 그 자녀는 내 자녀는 나에게 준 자녀예요.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멀리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악처인 그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있으니까 7남 3녀를 낳았죠. 옛날 생각했으면 낳았겠어요? 저것이 내가 병들을 때 나보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 여자하고. 사랑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회복의 은총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회복입니다. 10절 말씀에 물질을 그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다라고 12절의 그 내용을 보면 전에 욥기서 1장에 있는 그 물질의 복보다 배야, 정확히
배를 주신 거요. 더 나은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것은 결코 헛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갚아줍니다. 욥이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자기가 세상을 향하여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두갔어요. 그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입으로도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가져간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은 다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썩어서 없어집니다. 사용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늘 아래에 쌓아진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고, 그것은 분명히 이 땅에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욥은 시대를 앞서는 복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욥의 딸들에게도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압니까? 수르부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데 딸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상에도 주세요. 딸이지만 모세는 그걸 허락했어요. 그런데 모세보다도 욥은 더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더 앞서서 사는 사람이지만은 딸에게도 산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시대를 앞섰다. 여러분, 요즘에 재산 유산 분배할 때요, 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딸도 줘야 돼요. 아들도 줘야겠지만 이게 시대를 앞섰다. 오래전에.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욥을 냉대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친구도 찾아오고요. 욥기서 19장 1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도다. 다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나은 그 그릇에 채워주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고. 아프고 나면은요, 뭔가 하나씩 더 배워온다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복을 주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구옷을 구하면 사자굴속에 넣는다고요. 사자굴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더 높아지는 역사가 있고 왕이 인정하는 역사가 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나중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831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32년에는 추운에 철말점 낙선했습니다. 34년에는 사업에 거듭 실패했습니다. 41년에는 신경쇠약으로 고생했습니다. 43세의 국회의원에 공천에서 실패했습니다. 55년에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58년에도 낙선했습니다. 1860년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많은 실패와 고난과 역경이 되었지만 미국의 정말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동안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이 있어야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때, 그리고 믿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산불로 고통과 고난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진으로 고난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고난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결코 이것이 우리 끝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더 나은 복이 그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임할 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2부 예배에 우리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드리겠습니다. 성례식이 이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산불로 인한 재지역 성금을 위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후 3시에 세종남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주일은 교회 설립, 우리 교회 24주년 기념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같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꼭 기억하고 믿을 것을 믿고 기억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자녀들과 자손들과 그리고 한맘교회와 광약교회와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은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